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 마지막 교회인 라우디아 교회를 보게 됩니다. 라우디아 교회는 흔히 말하기를 현대교회와 가장 닮아있다라고 평가받는 교회입니다. 이 라우디아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너의 참사랑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바에 대한 대답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7교회를 읽다가 보면은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여러 교회 중에서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좀만 더 나가서 그 교회 지체인 바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 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질문이 있고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려고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얼마만큼 멀어졌는지, 얼마만큼 가까운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기준이 없으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이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죄를 가리켜서 흔히들 말하기를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죄라는 것은 어떠한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서, 그 관역인 기준에서 얼마가 벗어났는가를 통해서 죄를 알 수 있다. 문제는 이 관역이라는 원점, 그 중앙점, 그 기준 자체가 없어져 버리면은 죄가 무엇인지도, 죄가 어떤 것인지도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죄를 말하기 전에 먼저는 죄가 무엇인지라는 그 관역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죄에 대한 설명도 필요가 없게 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각자가 관역이고 각자가 원점이고 중앙점이기 때문에 죄라는 것이 이제 서로에게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고, 그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 우리는 그러한 감각이 있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경험해가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치 자녀가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처럼 보고 배운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이, 이 생활이 늘어날수록 자연스럽게 영적인 감각으로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뭔지를 알죠.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뭔지를 압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율법적으로 딱딱딱 나와 있지 않더라도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야 라는 영적인 감각이 생기게 됩니다. 자녀로서 마땅히 생기는 거죠. 그냥 딱 아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율법에 하나하나 나와 있지 않지만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를, 다른 사람의 안 좋은 이야기를 막 퍼뜨리고 다니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싫어하실 것이다. 이거는 왠지 좋아할 것 같지 않다라는 불편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 이렇게 말씀에 있다 없다를 떠나서 알게 되는 자녀로서의 어떤 느낌이라는 게 있죠. 근데 그 느낌을 가지고 또 성경을 볼 때 때로는 내가 생각했던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것 또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자기들의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서는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경이 다 있는 거죠. 실제로는 파란색인데 안경을 쓰고 있으면은 그게 노란색 안경 쓰면 파란색이 초록색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기들만의 세계관이 있다라는 거죠. 기준이, 그건 결국 바라보는 기준이 다른 겁니다. 정치적으로 마찬가지인데 좌판이 우판이 이런 말들이 있는데 소용이 없습니다.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같은 사건, 같은 동일한 얘기도 좌파는 좌파스럽게 보고 우파는 우파스럽게 보기 때문에 이게 서로 계속 평행선인 겁니다. 이러한 세계관의 특징 중 하나는 뭐가 있냐면 견고함이 있죠. 무너지지 않는 것. 그러니까 세계관은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쳐서 생성되는 것입니다. 세계관은. 부부가 왜 싸울까요? 서로 살아온 시간들이 다른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자라온 방식이 다르고 성장하는 시간 동안에 모든 경험들이 다른데 지금 이렇게 만났으니 세계관이 다른데 얼마나 싸우겠습니까? 심지어는 칫솔 관리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싸우는 거. 세계관이라는 거는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온 자기의 경험들이 쌓여진 건데, 그래서 안경이 만들어진 건데, 그것을 벗지 않는 이상은 계속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계관이 다르면 말이 안 통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세상 사람들은 세계관이 다른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은 환경, 같은 성장 배경을 보고 이렇게 만나는 거죠. 싸우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정이 돼서 뭔가 이루어가고 자식을 낳고 이제 이렇게 번영해야 되는데 맨날 싸우느라 가정이 이렇게 일어서질 못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부모를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같은 분위기 속에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거죠. 그럼 굉장히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그런 방식은. 오늘날의 기준, 그러니까 세계관을 바라볼 때 그런 기준들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는 시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모두가 다 알고 있듯이 돈이 하나님이 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원래 그렇다 쳐도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교회죠. 교회 역시도 교회 능력을 생각할 때 그 보이는 형식들, 건물의 크기나 모이는 사람도 돈이 되니까 모이는 사람,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의 예산이 잡히는가, 그런 것들로 우리가 판단하고 있다면은 참으로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런 기준들, 그런 세계관들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아니다. 그거 아니다라고 아주 정확하게 말하는 겁니다. 라우디아 교회를 보면 겉으로는 화려하고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부자 교회인데, 라우디아 교회는 주님 눈에 보시기에는 주님의 기준으로, 주님의 세계관으로 봤을 때는 벌거벗은 교회, 가난한 교회였다라고 하십니다. 이런 차이가 왜 발생하느냐면 라우디 교회의 기준과 예수님의 기준, 세계관이 기준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해석을 하는 겁니다. 라우디아 교회는 그냥 가난한 게 아니라 완전 오해를 하고 있었죠. 부자라고. 그냥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반대로 완전히 생각했다라는 거. 완전 기준이 달랐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맞을까요? 누구 기준이 맞는 겁니까? 뭐 당연하죠. 예수님 기준이 맞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4절을 보면 이렇게 됐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누구냐면 이 라우디게아 교회에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지금 이르시되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로 예수님 누구라고 했죠? 아멘. 아멘, 우리가 기도 마칠 때 아멘 이러죠. 아멘 무슨 뜻일까요? 문자적 의미는 진실로, truly, 그 다음에 참으로, 그 다음 확실히 그러합니다 라는 뜻이 아멘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적 고백은 아멘 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설교 들을 때도 아멘 이러잖아요. 그거는 무슨 뜻이죠?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소망의 표현입니다. 맞습니다라는 건.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아멘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분은 맞습니다. 그분이 진리입니다 라는 겁니다. 내가 아멘이다 라고 했죠. 그리고 또 자기를 소개하기를 예수님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그분이 말하는 것, 그분이 증언하는 것은 참되다, 맞다, 그분이 맞다 라는 거죠. 셋째로 주님은 이렇게 자기를 소개했겠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 예수님이 모든 것의 기준이고 근본이고 예수님이 맞다라는 겁니다. 기준이다. 그가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창조의 근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수많은 기준들이 오고 가는 이 시대 속에서 창조의 근본이시고 참된 증인이시고 아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분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아멘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 그리고 또 우리를 향해 동일하게 교회에 무엇이 옳은지, 그 무엇이 그른지,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3장 15절을 보면 그런데 지금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다른 기준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3장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차든지 뜨겁든지 안 중간 상태가 뭐죠? 미지근하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게 많이 오해가 되는, 그 부흥회 때 많이 오해가 되는데
뜨거운 건 열정이고 차가운 건 냉정이다. 뭐 그런 식의 이야기들, 뭐 열정과 냉정 사이 뭐 이런 게 아니라 뜨거운 게 잘못됐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차가운 게 잘못됐다고 된 게 아니라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어떤 상태인지는 모르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뜨거우려면은 물을 놔두면 뜨거워라면 뜨거울게 하려면 계속 데워줘야 되죠. 차가운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차가우려면 냉장고 넣어놔야 되죠. 차갑게 하는 것도 유지를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적극적으로 주님을 향해 어떤 액션이 없으면 그냥 놔둬버리면 식어버리는 겁니다. 차가우려는 것도 쉬운 게 아니고 뜨거우려는 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뜨거우려면 뜨거운 방향으로 가야 되고 차가우려면 차가운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뜨거운 방향으로 달려가지도 않고 차가운 방향으로 달려가지도 않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적극적인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인 마음 자체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 믿는 사람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되죠. 사명이 다릅니다. 뜨거운 방향에 있는 게 있고 차가운 방향에 있는 게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냥 눈에 보이게도 어떤 사람은 뜨거운 나라 가서 선교 사역을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차가운 나라 가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뜨겁든지 차갑든지 상관없는데 동일하게 뭐죠? 예수님을 향한 마음은 항상 같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마음은 항상 적극적인 마음을 그 사랑에 대한 적극적인 마음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 아무것도 지금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맹탕이다. 마음을 그냥 둬버리는 겁니다. 교회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있지만 자기는 그 사랑이 맹탕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교회를 보면 부자 교회였습니다. 시스템이 많고 사람 많고 어차피 굴러가고 예배당 와서도 찬양팀이 노래 불러주죠. 성가대가 노래 불러주죠. 그러니까 자기가 적극적으로 사랑 표현하지 않아도 예배식은 진행이 끝까지 딱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앉아만 있어도 그냥 딱 진행이 되는 거죠. 자기 신앙 고백으로 입을 벌려서 주님을 찬양하거나 직접 주님의 음성을 지금 듣는 이러한 생생함이 없어도 식은 마치게 된다. 통과. 겉으로는 뜨겁고 화려한데 다 불러주니까 정말 그 진정한 찬송이 나에게 있느냐 라는 겁니다. 미지근하다는 것은 어떤 열정이 식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마음에 세상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달하려는 그 열정도 없고 또 지쳐있는 어떤 성도들에게 그 사랑을 전달하려고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려는 간절한 마음도 없고 그냥 그겁니다. 그냥 이 정도라는 거죠. 그런 상태 속에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이것은 토하여 버리라 라는 건 그 상태를 예수님이 참아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하는 상황이 있지만 참아줄 수 없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이 식어버리는 것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식는 거는. 그러니까 실수하거나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식는 것에 대해서는 주님이 그 무관심 참아줄 수가 없다. 무관심의 예배 받아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말하죠. 참된 예배자 그 한 사람을 찾는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19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그러한 상태 속에 있을 때 그 라우디아 교회에 이렇게 말하죠.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완전히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죠. 토할 것 같이 지금 속이 지금 토할 것 같은 그 상태가 아시죠? 우리도 압니다. 속이 안 좋은 겁니다. 이게 울렁울렁 거리는데도 그런 지금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그들을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죠.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책망한다. 책망이라는 것은 사랑에 대한 다른 표현입니다. 사랑의 아픈 표현이죠. 책망은. 사랑의 따뜻한 표현이 칭찬이라면 사랑의 또 다른 아픈 표현은 책망입니다. 관심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라고요. 지금. 사랑하니까. 3장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특별히 지금 정확하게 말합니다. 라우디아 교회에게 회개하라. 특별히 어떤 거죠?
예수님에 대한 사랑 식어져 버린 것, 그거 회개하라. 열심 내라. 사랑에 대해서 적극적인 마음을 가져라. 죄라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차갑게 죄를 대해야 되고, 사랑과 복음에 대해서는 뜨거워져라. 차갑든지 어디 방향에 있으든지 상관없이 마음만큼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맛을 내는 소금과 같은 존재. 맛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세상에서도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될까봐 크리스찬이라는 거를 말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특히 많이 있죠. 안전하게. 크리스찬인 거 말하면 내 성질을 아는데 크리스찬인 거 말하면은 예수님 얼굴에 먹칠될까봐 말하지 않는 것. 말하지 않고 말하지 않는 것은 하느냐 마느냐, 이건 사실은 굉장히 수동적인 자세입니다. 안전하긴 하죠. 아무렇게나 살아도 안 드러났으니까. 그러나 수동적인 거죠. 안전하지만 수동적인 거죠. 예수님 원하시는 것은 말하냐 안 말하느냐, 그런 신분 크리스찬 아니냐라는 것에 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서 그 사랑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바라시는 것이죠. 말하냐 안 말하냐 계속 그 싸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분 노출 안 노출이 아니라, 실제로 그 직장이나 어떤 환경 속에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려워하고 힘들 때 격려해줘라. 잘못했다면 조금 용서해줘라. 감싸주어라. 이것이 예수님이 더 원하시는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말하느냐 안 말하느냐, 신분 노출이냐 아니냐라는 것보다 진짜 싸움을 어디를 해야 되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의 전달자가 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가 이 싸움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주께서는 왜 용서해 주지를 않느냐, 왜 사랑해 주지 않고 한 번 더 이해해 주지 않느냐. 그 싸움이 얼마나 어려운데 그 싸움 하는데 나의 마음을 써야지, 자꾸 말하느냐 안 말하느냐보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그 고민 쪽으로 계속 적극적인 방향으로 가라는 거죠. 이 싸움 해내려면은 얼마나 힘듭니까? 사랑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면은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해야 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방향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이게 더 힘든 싸움이라는 거죠. 여기로 오기를 바랍니다. 맹탕으로서 신분 노출 안 해서 가만히 있습니다. 영향도 안 줘. 그리고 영향도 안 주고 영향 받지도 않고 예수님 얼굴에 먹칠도 안 하는데 영광은 주지 않습니다. 영광은 드리지 않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죠. 사랑을 하는 그 자리에 와라. 요한복음 15장 9절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거하라. 그 계명이 뭐죠? 너무나 명확하게 알려줬죠. 요한복음 15장 12절 이하에 보면 내 계명이 뭐냐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을 지켜나가는 것. 이 힘든 싸움을 향해서 어떻게든지 애를 쓰고 걸어가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 방식입니다. 진짜 이 싸움을 하라는 거죠. 결국엔 사랑이라는 것. 사랑의 열심을 내라. 사랑의 열심을 내는 것으로 돌아오라.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기에, 나에 대한 사랑이 식었기에 다른 사람도 사랑하지 않는 지금 상황 속에 있다면 이것을 회개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오해는 또 뭘까요? 지금 완전히 세계관이 다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들이 지금 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시록 3장 17절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냥 모르면 되는데 완전 반대로 생각하는, 이가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알지 못하는 정도로 끝나면 나는 완전 반대. 나는 부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실제로 부자 도시였습니다. 돈이 많이 오고 갔기 때문에 금융업이 발달한 데였죠. 부자 도시, 부자 동네. 그만큼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높기 때문에 교회 역시도 당연히 부자죠. 부자인 사람들이 많으니까 부자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라우디아 성도도 이렇게 생각했죠. 부자라고. 우리 교회는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재정 많다. 할 수 있는 일 많다. 그리고 이 재정 가지고 또 개척교회들 돈들 도와줄 수도 있고 이 돈 가지고 다 할 수 있으니까 우리 교회 부자다. 사역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 물질적 풍요가 자기들의 영적인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배가 부르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사역이 진행돼 버리죠. 진짜 좋은 일들에 주님 원하시는 것만 한 그런 일들의 사역이 진행돼 버리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으니까 돈 있는 걸로 하면 되니까 기도하지 않죠. 식어버렸죠. 해도 간절하지 않죠. 식어버렸죠. 예수님께서 그런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입니까? 의사는 지금 지금 환자한테 병 걸렸습니다. 지금 입원해야 됩니다. 근데 환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습니다. 나 건강합니다. 나 집에 갈랍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의사는 계속 병 걸렸다고 하는데 자기는 병이 안 걸렸다고 하니까. 가난하다고 하는데 자기는 부자라고 합니다. 방법 없죠. 세상의 의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뭐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환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사인하세요. 책임지세요. 본인 스스로. 예수님은 사인하세요. 내가 말했는데 왜 못 알아듣니까 그러지 않죠. 책망하시죠. 알아듣지 못할지라도 책망하십니다. 처방전을 원하지 않아도 써주시는 겁니다. 처방전이 여기 있다. 계시록 3장 18절을 보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원하지도 않았지만 그들에게 처방전을 내려주십니다. 첫 번째,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여기서 주의할 게 뭐죠? 나한테 사라. 너한테는 없으니까 나한테 사라. 내게서 사야 한다. 너가 가지고 있는 그 금, 네가 여기 진짜 부자라고 생각하는 너가 가지고 있는 금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금, 내가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가장 소중한 가치를 나에게 사라.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 기준을 사라. 이미 불로 연단했죠. 그래서 세상에 뜨거운 무언가가 나를 유혹하는 뜨거운 무언가가 오더라도 변하지 않는 금입니다. 금이라는 것은 소중한 것이죠.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영원한 가치라고 여겨지는 것을 살아라고 합니다. 하늘의 보화를 살아. 인생을 살아갈 때 하늘의 보물을 추구하라. 그게 진짜 부자가 되는 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 모두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 시간들 짧고 시간은 금방 갑니다.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가? 어차피 시간 갑니다. 바쁘게 살건 시간은 가고 자기가 느리게 살건 시간은 갑니다. 동일하게. 힘들어도 시간 가고 안 힘들어도 시간은 갑니다. 힘들고 연약해서 못할 수 있죠. 그래도 시간은 갑니다. 이런 부분을 주의해야 됩니다. 내가 어려워서 지금 연약해서 힘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부르심이 있더라도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이 이해해 주시죠. 그래도 시간은 갑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뭐냐? 못한 건 못한 거고 안 한 건 안 한 겁니다. 이런 부분을 굉장히 주의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연약해서 못했습니다. 못했으면 못하는 것은 남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천당만 가면 그만입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가는 게 낫죠.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전부입니까? 천당 가라. 그래서 겨우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고 바라는 것이 있고 함께 걸어가자라고 하는 것이 있고 부르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하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이 행복입니까? 우리 교회 모두가 함께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가 누구인지 우리가 아닌지 함께 고민해 봐야 됩니다. 둘째로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했죠. 흰옷
좋은 옷, 깨끗한 것, 그것으로 그들의 죄를 덮을 수 없습니다. 옷은 명품인데 사람이 그 옷에 걸맞지 않으면 멋있지 않죠. 스타일 안 난다. 옷이 명품이면 사람도 명품이 되어야 어울리고 멋진 거죠. 라우디게아 교회 부자라서 좋은 옷 입는데 영적으로 벌거벗은 것과 같다. 안 입은 거라니까. 안 입은 거라고. 아무것도 벌거벗은 것과 같다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흰옷을 예수님에게 사서 입으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진 흰옷, 성도의 옳은 행실로 이루어진 옷에 걸맞는 성품, 그것을 가져라. 입으라. 입으라라고 합니다. 옷 사고 전시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보는 거예요. 예쁜 옷이다. 아, 좋다. 입으라. 옷을 사서 입어서 살아라는 거죠. 입고 살아라. 전시하지 말고 보지 말고. 셋째로 뭐죠? 안약을 사서 나에게 사서 눈에 바르라. 라우디게아 교회는 세상 지식 정보가 넘쳐나서 돈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잘 알죠. 그러나 영적인 세계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전혀 모르는 눈이 어두워진 상태입니다. 이 세상 지금 어떻게 물들어가고 있는지 타락으로. 교회를 노리는 마귀의 전략이 무엇인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나의 삶을 어떻게 잘 정돈해서, 영적으로 정돈해서 어떻게 전진해야 되는지,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눈을 떠야 되죠. 예수님에게서 안약을 사서, 그리고 바르라. 발라야 됩니다, 눈에. 안 바르고 그냥 안약 놔두면은 그냥 보관해 놓는 거, 미지근하게 그냥 잘 보관해 두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그들의 눈을 뜨게 하는, 눈에 바르고, 그래서 눈을 뜨게 하는 기도가 필요하고, 눈을 뜨게 하는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눈에 바르는 행동,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적극적으로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눈이 떠야지 죄가 무엇인지 관역이 보이죠. 눈 감고 쏠 수는 없는 겁니다. 눈을 떠야죠. 그래서 관역이 보이는 거, 어디를 쏴야 되는지, 십자가의 은혜가 보여야 되고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한 게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보여야 됩니다. 그것을 보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에베소서 1장의 기도죠. 에베소 1장 18절 이하를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나에게 어떤 능력으로 베풀고 계신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너무나 분명하죠. 사명이 여러분 모호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와 분리된 각자 개인의 사명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지체로서 있다는 것은 교회와 연결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너무 분명하죠. 뭐죠? 시냇물교회 사명 뭡니까? 시냇물교회가 온전하게 서가는 데 있어서 각자의 위치가 있어서 그 각자의 위치에서 어떻게 시냇물교회가 온전하게 서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르심이 있는 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사명입니다. 모호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교회 따로 내 사명 따로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오해가 많죠. 각자의 사명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체로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사명은 이 시냇물 교회가 예배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교회의 모든 절차와 모든 일들이 온전하게 바로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지금 사명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어디에 눈을 돌리고 있는가? 다른 교회에
그거 바라보느라 시간이 지금 없습니다. 그럴 여유도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들, 뭐 세습이다 뭐다 해서 그런 현상들을 바라보고 이런 문제가 지금 교회 영적인 타락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지만 확인하고 그 다음에는 뭐요? 비판만 할 것입니까?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그렇다면 어떻게 온전하게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야 하는가? 어떻게 우리 교회가 온전하게 더 힘을 발휘하면서 세상 앞에 능력을 발휘하면서 복음의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에 우리의 지금 첫 번째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죠. 눈을 뜨지 않으면 다른 데를 바라보고 있고 다른 상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 자기의 사명만 바라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조차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없게 됩니다. 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예수님 어디 있냐면 너무 슬프죠. 교회 지금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습니다. 밖에 있죠. 예수님이 밖에 있습니다. 라우디가 교회는 부자라고 생각해서 지금 능력이 같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밖에 있는 겁니다. 교회 주인이 밖에 있는 거죠. 지금 저 멀리. 예수님 없이도 잘 지냈습니다. 예수님 없이 회의하고 예수님 없이 사역하고 예수님 없이 행복해 했습니다. 철저히 주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그러나 예수님은 그 교회를 떠나지 않으셨죠. 지금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습니다. 두드리고 있다라는 것은 한번 했다 이렇게 툭 치고 마는 게 아닙니다. 두드리고 지금 있다라는 거죠. 계속적으로. 언제까지? 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적으로 두드리고 있다라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왜 두드릴까요? 들어와서 정죄하려고 비판하려고? 아니요. 두드린 이유는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들어와서 뭐 하려고? 너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밥 먹자는 얘기입니다. 밥 먹자. 대화하자. 얘기하자. 함께 시간을 보내자. 식탁에 앉아서 너의 말을 듣고 나도 너에게 말하고 하늘의 양식을 너에게 주고 너의 목소리를 듣게 하기 위하여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종교적인 딱 이 어떤 예배 딱 하고 말고 이런 의무 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죠. 예배 역시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으면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말씀에 어떤 찔림이 있을 때 고난이라는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죠. 무엇을 찾고 있었느냐? 나를 찾으라. 내게로 오라.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나에게로 와서 나와 함께 얘기하자라는 예수님의 두드림이 바로 고난입니다.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어쩔 때는 고난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의 이 목소리, 두드림을 듣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두드리고 있는 신호죠. 고난을 통해서라도 고난을 주기를 기뻐하시지 않는 예수님이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지 우리에게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예수님은 그 문을 두드릴 뿐이지 늘 기억해야 됩니다. 두드릴 뿐이지 문을 부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늘 그렇게 접근하십니다. 문을 두드릴 뿐이지 그 문 얼마든지 부술 수 있죠. 절대 부수지는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 문 부수고 들어가면 강제잖아요. 우리를 기계로 대해버리는 거잖아요. 자유의지를 주셔서 인격적인 대화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려서 결국에는 너의 스스로 나를 찾아가는 그 인격적인 대화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자유의지는 인격적이라는 것과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인격적인 존재라는 말이죠.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랬죠.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절대로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환경은 조성하실 뿐이지만 나를 직접 찾으시기를 바라는 거죠. 문을 부수시지 않고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 우리가 문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바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냥 살았습니다. 그러나 문을 두드리고 계신 예수님께 이제 내가 문을 엽니다. 그럴 때 주님이 들어와서 사랑을 표현하시죠. 그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이란 결국에는 호흡입니다. 그 사람과의. 호흡이 없이는 사랑은 강제일 뿐이죠. 그거는 집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늘 호흡과 인격적인 대화가 주고받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진정한 사랑도 모든가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죠.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죠. 말씀하시죠. 사랑해라고. 사랑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